전도서 저자가 누구일까? 사실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전통적인 입장은 솔로몬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히 전도서 안에 솔로몬이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은 솔로몬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입장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입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니까 전도서에 관한 설명 나와 있는 생명의 삶 전체적인 개관 설명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대신에 이 전체적인 전도서는요, 액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액자 구조로 하면 그냥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 곁에 뭐가 있죠? 테두리, 액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야 라고 누가 편집자가 있는 것 같잖아요. 누가 제3자가 개입이 되어 있고요. 누구 이야기를? 그 전도자의 말이 이랬어 하고 그 내용을 안에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자의 말을 편집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문장이 그렇기 때문에 1절이 아니라 몇 절이 되는 겁니까? 2절이 되는 거죠. 1절은 테두리고 실제 그림은 이제 2절, 그 첫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이요. 시작.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헛되다라고 할 때 우리가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미 사실 월요일 아침에 제가 이 헤벨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고요. 그때 이게 마치 전도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이 헤벨이 어디 쓰였는지 5장으로 5일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월요일 본문 39편 5절입니다. 제가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그때 히브리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어도 진실로 모두가 보다 허사다라고 할 때 사람이 아담, 그리고 허사이다, 허사뿐이니이다, 헤벨. 자, 6절. 진실로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실체가 아닌 허상처럼 다니고 꿈속의 모습처럼. 자, 헛된 일로 시끄럽다, 소란스럽다. 거기에 그 헛된 일 할 때 거기가 또 헤벨입니다.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인생, 아담 모두 뭐 할까요? 헛될 뿐이니이다. 헤벨입니다. 전도서에 헤벨이라는 단어가요 38번이 나옵니다. 전도서에. 그러니까 시편 39편에 있는 헤벨을 마주대했을 때 학자들이 전도서의 느낌이 물씬 난다라고 했던 것은 사실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러면 헤벨이라는 뜻이 뭘까요? 헤벨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침 안개, 숨결, 바람 이런 뜻이에요. 1차적인 의미는. 근데 그 의미 속에 공통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죠. 숨, 바람, 안개. 영원하지 않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에 헛되다라고 할 때 헛된 이미지를 무엇으로 잡고 가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헛된 것으로 잡습니다. 그럼 구약의 다른 용례가 어디 있냐면 구약의 다른 용례에 이 헤벨이라고 작성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세상의 만방의 우상은 어떤 것이니? 우리 찬송가도 있죠. 시스메도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그다음에 중간에 가사가 세상의 모든 만방의 우상은 뭐라고? 헛된 것이니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니 그런 찬양 가사가 있죠.
자, 시편에도 계속 나옵니다. 62편인가에 그게 나오는데 모든 우상은 보다 헛된 것이다라고 할 때 헤벨입니다. 왜 헛된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예,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산낱 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의 이 고백과 선언 속에 이 헛됨의 의미를 어디에 영원하지 않음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끌고 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4절을 보면 한 세대는 간다, 한 세대는 또 온다. 그 세대의 흐름이요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세대는 굉장히 짧아요. 땅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땅과 세대를 비교하죠. 땅의 어떤 면에 근거하여? 땅의 영원성에 근거하여 세대는 그냥 온다. 그리고 다시 간다. 라는 그 영원하지 않은 그 속성을 지금 전도서는 헤벨, 헛되다라고 하는. 그러고 보니까 히브리서를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히브리서에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의 극명한 차이를 어디다 둡니까? 구약의 제사는 특징이 뭐예요?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된다. 근데 그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끊임없이 반복이라는 의미를 성실로 규정합니까? 아니죠.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구약의 제사의 반복은 성실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이라고 규정되죠. 왜? 불완전하니까 계속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 효력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죠. 그런데 누구의 제사는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는 다르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가 뛰어나냐?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그 영원성이 있습니다.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영원성에 근거하여 그래도 너희 구약의 옛날 제사로 돌아갈 거야? 그래도 이것들을 버리고 옛날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네가 주장하겠어?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에 핍박받는 그 성도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 고린도후서 4장에도 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데요.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겉사람에 있습니까? 속사람에 있습니까? 속사람에 있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어때요? 헤벨, 헛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근거를 어디다 둡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영원한 것에 두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둡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어디를 강조하죠? 땅에 소망 두지 말아라. 왜? 그게 영원하다면 소망 둬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늘에 감추어진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그러니까 지금 환난을 왜 가볍다고 여기냐면 그것이 뭐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은 될지언정 가장 궁극적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그 반복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믿음의 실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나눴는데 믿음의 실현을 왜 우리가 모든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이루는 것이 대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그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18절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요? 보이는 것은 다 나쁩니까? 아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가치를 계속 어디에 둡니까? 영원하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반복되냐? 아니면 반복될 필요가 없는 영원하고 중요한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헤벨의 다른 용례들이요, 한숨, 의미 없음, 덧없이 지나가 버리는 삶의 제한을 의미하는 하루살이, 부질없는 생각, 무상함, 공허, 헛수고, 무용지물, 불합리, 이치에 맞지 않은 비어있음, 다 이런 느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오늘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것들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할지를 오늘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헛된 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경우에, 헛된 것을, 반복되는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을 때의 우리의 상태, 그러고 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냥 수사적인 표현 말고요, 정말 그 복음의 진수에 내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허둥지둥되고 허겁지겁되고 조바심을 내고 딱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세상 사람들의 항상 하는 패턴이 뭐죠?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더 센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도 그렇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작은 걸로 들어갔다가 계속 더 강력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고 끊임없는 그 무한 반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추구했던 자예요. 열정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가장 귀한 보배를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겼다? 헛된 것으로 여겼다. 여러분들 이게 기다림의 시간, 특별히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게 만족될 수 없음을 끊임없이 인식해 나가는 것, 그 단계가 있어야지 진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근데 이것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말씀, 우리가 늘 찬양하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뭘까요? 그래도 또 핍니다, 풀은. 근데 그 무한 반복은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영원성을 부여하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죠. 다음에 또 풀은 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영원성을 부여하지 않아요. 반복되는 그 모습. 그렇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 여러분, 결국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없으면 그냥 편한 정도, 익숙한 정도, 무리가 안 되는 정도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저돌적으로 나가죠. 뭔가 새로운 일을 좀 도전해보고, 단순히 도전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동기부여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음은 사실 영원한 것을 발견한 자의 정말 그 믿음의 발걸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어렵지만 힘들지만 마치 아까 고린도후서에 있는 것처럼 잠시 환난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감당할 때 거기 안에 무엇을?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발견한 자의 믿음의 온전한 걸음. 이것이 2023년, 특별히 2022년을 정리하고 23년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영원한 것을 분별하여 붙잡고
이제 그 영광스러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헛됨의 의미를 어디에 둔다고요? 영원하지 않음이에요. 영원함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서의 제사도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늘 반복돼야만 해요. 반복된다는 것은 성실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나니 그 피곤한 상태가 족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죠. 근데 영원한 것을 붙들 때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가장 궁극적인 만족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한 만족을 누리는, 오늘도 영원한 이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영광에 영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